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잘 연습시키시는,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는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뜻한 온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일 때가 많습니다. 그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내게 왜 이런 거친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하나,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 훈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에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치셔서 사울을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곳저곳 도망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여기저기 둘러둘러 숨어 들어간 곳이 광야의 한 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갔다기보다는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데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명체도 없고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 광야, 그 깊은 굴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혼자 궁궐을 나와 혼자서 그렇게 피난길을 그가 나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 광야의 아둘람 굴로 숨어 들었을 때에 그를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또 그의 부모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 외에도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광야의 그 깊은 아둘람 굴까지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다윗을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세상에서 그저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껴안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실 지금 다윗이 누가 누구를 돌볼 만큼 형편이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처지도 딱하고 안 됐지만 그들에게, 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챙기며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챙기며 돌보며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고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었던 사회 안에서 어떤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종종 교회를 쉽게 정하지도 못하고 주일이 되면 여기저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 설교를 찾아 쇼핑하듯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홀로 훈련받도록 광야에 덩그러니 데려다가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그 과정을 밟아갔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들어오셔서 그 안에 함께 훈련도 받고 신앙의 연습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을 통해 선한 일들도 함께 준비하고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중에도 늘 마음을 다해서 힘써 섬기시는 것들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편조차 돌아보기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또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자녀들이 돈이 많고 부자여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가 그가 부하든 부하지 못하든 부모를 위해 항상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자기만을 돌보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막 안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피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힘썼고 또 그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 던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챙기고 공동체를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 한 사람 자기만을 위해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저 우리의 가족 배부르면 그것으로 됐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고 혹 오늘 내가 섬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누군가 있지 않나 살피며 그렇게 함께 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들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그에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부서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보십시오. 그일라 땅에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 소식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다윗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그럼 그일라 땅에 전쟁이 났으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까? 사울에게 전해야 됩니다. 물론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이 기브아인데, 이 기브아에서 그일라 땅까지의 거리가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헤렛 수풀에서 이 그일라 땅까지는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는 당연히 다윗이 더 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떠나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 명목상으로는 그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울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을 돌보거나 살피거나 다른 이들을 챙기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추격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봐야 그에게 그럴 만한, 지켜줄 만한 힘이 있겠는가, 또 실제로 와서 도와주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과 의논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형편이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도망 나온 신세에 지금 자기 몸도 바쁜 중에, 챙기기 바쁜 중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표현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만 400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챙기고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들고 지금 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되는 그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을 내서 자기를 그나마 추스려가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를 살피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처지니 그것만으로도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공동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문제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뭐라고 하셨습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땅을 구원하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응답을 다윗은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400명의 그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이들은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는 데 빠른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 형편을 좀 보십시오. 우리 처지를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이제 간신히 모여서 그나마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제 조금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가서 좀 도와주고 누구 형편을 살피고,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2, 3천만 원이 필요하니 우리 조금씩만 도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돕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합리적인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다 계산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딱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것들과 우리의 논리적인 것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와 함께한 이들과 도망치려고 했던 곳은 유다 땅이 아니라 유다 밖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압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압 땅에 숨었습니다. 부모들도 함께하니 이 나이든 부모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래도 유다 땅보다 모압 땅이 낫겠다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사울의 통치권역을 벗어날 수 있고, 물론 낯선 땅이니까 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을 조금이나마 더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더러, 야, 너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모압에 머물러 그 요새에 숨어 있지 못하고 그곳을 나와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은요 그리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지역보다도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한 발자국만 400명이 움직여도 다 금방 탄로나고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압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보다 안전해 보이는 모압 땅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 땅 사람들을 돕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다윗의 위치는 금방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승패를 떠나서 사울의 또다시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추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삶이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군사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뻔히 잘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면 이 그일라 땅을 가서 쳐서 구원합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합니다. 구하기는 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합니다.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서 광야 요새로 피했다가 또 다시 10광야 산골로 갔다가 다시 숲으로 나왔다가 그야말로 계속 긴박하게 돌아다니며 헐떡거리며 간신히 그의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내려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 그의 부하들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이들을 반대하고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자기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결론을 짓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물으니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조금 다른 대답,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른 대답, 우리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만한, 그렇게 우리를 헤아릴 만한 그런 대답, 그런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가라. 그래도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도우라, 구원하라, 그들을 위해 싸우라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을 분명하게 확인하고서는 그 뒤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는 비록 그 싸움에 나아가 그의 삶 이후가 더 척박한 삶이 예상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여 그일라 땅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그 집안만, 그만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보탬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자기 배만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선을 행하여 그들을 도우며 함께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어쩌면 더 절박한 현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신약으로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지체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사울을 잡아서 체포하고 그를 결박하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결심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인과 확인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왜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단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이 복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 되고 부유하고 좋은 것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귀한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쌓을 것이 없을 뿐더러 그에게는 어떤 상급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저 나 배부르고 내가 부자 되고 부유하게 내가 그렇게 잘 살다 갔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참 귀감이 될 만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자기 처지가 쫓겨다니고 있고 도망자 신세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심지어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원들이 다 실패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가슴 아픈 이들 그러한 실패자들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만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자기 삶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내 형편을 돌보지 않고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그 말씀에 더 이상 토달지 않고 그 일라로 내려가 그들을 쳐서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해 그곳에 내려가기까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이제는 400명이 아니라 600명에 육박할 정도가 됐으니 그 결정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또한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결코 사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려 애쓰고 자기 형편보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 애쓰는 그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비록 그가 쫓기고 있을지라도 그가 완전히 대적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 혹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놓고 생각해 봐도 왜 이러한 일들로 우리 안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 형편에 어떻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돌아보며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세상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더 큰 어려움을 만나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도 여호와께 물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며 우리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패하지 아니하고 끝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도와야 할 그 일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내려가서 섬겨야 할 그 일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